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우리 의상이 많이 좀 두꺼워지신 것 같아요. 가을이 됐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성도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의미는 아멘이 바로 동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내 믿음이 동의하는 게 아멘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결단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아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이든 두 번째 의미이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기억하기 쉽지요. 하지만 내가 해보는 것은 내 삶에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며, 아멘은 내 삶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입술로 아멘하시고 삶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지난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라 그랬죠. 네. 오렌지 3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땅속에 묻힌 그 보화,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인생이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 우리가 나중에 갈 영원한 나라,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될 행복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주신 귀한 행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행복한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나는 과연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혹은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과연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가? 정말 행복한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해야 되는 걸 알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왜 전도가 힘드냐? 내가 그 복음을 먼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에 먼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 신약 성경까지 한 열 몇 구절을 한번 쭉 찾아볼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성경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찾으면 아따, 목사님 왜 이렇게 깝깝하게 성경을 자꾸 찾으라 그럽니까? 하고 힘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 미디어 담당하신 우리 김하정 집사님이 화면으로 말씀을 다 쳐놓으셨어요.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모세에 대한 말씀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낳은 엄마, 아빠는, 부모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 분명히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가 조금 띄워놔 주세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띄워주세요. 우리 성도님 보시게. 왜 그 아이를 못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잘생긴 게 뭡니까? 모세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못생겼으면 그냥 그 인생 끝장나는 건가요? 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잘생겼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이 말을 성경 원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화면을 볼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네,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토브. 참 이 히브리어 원어나 이런 어려운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토브. 그 옆에 이 꼬부랑 글씨로 써 있죠. 네, 자막 폰트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저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행복하다. 이 토브라는 말은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명사나 동사가 아닌 형용사.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감탄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냥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을 때, 너무 행복할 때, 너무 멋질 때, 너무 기쁠 때 쓰는 단어가 토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어떻게 느꼈다고요? 잘생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외모가 아니죠. 그를 보고 그 안에 복된 것이 있고 행복한 것이 있고 기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그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말씀, 이 30분 말씀 시간만큼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그럼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질 때가 언제인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좋았더라의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귀하다, 행복하다, 이런 감탄사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토브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만든 게 너무 잘 돼서 토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좋다, 잘 됐다 이런 표현을 할 때 wonderful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 제가 일본말을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스고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스고이? 네.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 저희 딸이 요즘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운대요. 요즘 애들은 많은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주희야, 중국말로 좋다가 뭐냐? 그랬더니 하오 이렇게 해야 된대. 하오. 그래서 제가 하오 이렇게 하니까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삼성으로 해야 돼. 삼성. 하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중국말 아세요? 네, 오늘 또 배우신 거예요. 네. 경상도 분들은 좋을 때 뭐라 그럽니까? 경상도 분들은, 저쪽 남쪽에 있는 분들은 쥐기네. 쥐기네 이렇게 표현하죠. 전라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라도 분들 오메 좋은 거 이렇게 표현하죠. 네. 성경 히브리어는 좋다가 뭐라고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네.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어도 우린 토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고 너무 좋아서 했던 말이 토부하였더라.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창세기 1장 4절에도 나오고요. 12절, 18절, 21절, 25절 지금 다 뭐예요? 하나씩 만들고 나서 항상 보기에 토부했다.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31절 가면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을 보고는 어떻대요? 그냥 토부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너무 행복함이, 너무 감사함과 좋았던 것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보고 너무 행복할 때, 너무 기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토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이 터부를 연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했지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더라, 토부한 그 상태가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했더라, 그 상황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인간의 죄와 타락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서 좋았던 이 토부했던 상태, 빛도 아름답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든 동식물들과 심지어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심히 토부했는데 그 토부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지금 누가 괴로워하고 계세요? 죄 지은 인간이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들아, 네가 있어야 할 그 복된 자리, 그 잘 만들어진 자리, 그 최고로 좋았던 그 자리를 왜 떠나버렸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부했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15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토부가 무너졌을 때, 너무 좋았던 그 자리가 무너졌을 때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다시 좋았던 그 상태, 다시 그 토부했던 그 토부를 회복시키려고, 행복했던 그 인간의 모습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토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주신 단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이 샬롬이 뭐예요? 샬롬은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 즉 평화가 뭐예요? 왜 평화롭습니까? 왜 평안합니까? 좋았던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샬롬, 이건 전쟁이 없다란 뜻이에요. 싸움이 없다란 뜻입니다. 별일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별일이 없다? 그럼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그냥 평안하기를, 그냥 별일 없기를, 무탈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별일 없는 건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 인간에게는 최고로 좋은 상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화, 이 샬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샬롬, 즉 평화라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토부, 즉 좋은 것을 회복, 샬롬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화면을 잠깐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한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별명이 있어요? 기묘자라는 별명, 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 별명들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별명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요, 다스리는 존재죠. 왕이라는 존재는 명령만 하면 돼요. 왕은 우리 요즘 말로 따지면 갑질을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인 그 메시아는 평강을 주는 왕으로 온다라고 했어요.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이죠. 평강은 바로 무너졌던 토부, 하나님의 마음, 그 좋았던, 그 행복했던, 그 아름답고 선했던 그 마음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하러 오셨습니까? 무너진 토부를,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진짜로 오셨죠?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으셔서 피곤하셔요? 네, 찾기 힘드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왜 평화라는 말을 쓸까요? 이 평화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뜻이죠. 이 샬롬, 평화는 그냥 우리끼리 안 싸우는 거, 우리끼리 부자 되는 거, 우리끼리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좋았던, 그 복되었던, 행복했던 토부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인간의 타락으로 토부가 무너졌지만 다시 토부가 회복되는 상태를 샬롬이라, 평화다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했죠.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큰 흐름의 주제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토부입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토부, 그 복된 모습이 무너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토부가 회복되는 샬롬, 즉 평화로운 상태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평화 그 자체, 샬롬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이란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말이 바뀌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죠. 우리가 보통 헬라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무슨 단어로 쓰일까요? 여러분, 설교 나눔지 요약하는 데 보면 써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다니실 때 보면 카페나 이런 여러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만든 회사나 보면 에이레네라는 상표가 가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샬롬, 즉 평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샬롬, 평화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러나 그 의미는 남편 건강하게, 자녀들 공부 잘하게,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더라,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평화가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슬퍼하며 우셨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왜 울었을까?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 눈물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단서가 나오죠. 42절에 너도 오늘 무엇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평화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이 뭐예요? 무너진 토부가 회복된다, 하나님이 좋았던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그 토부를, 무너진 토부를 회복해서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행복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그 순간마저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의교회를 바라보실 때 눈물을 흘리실까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까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 토부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길,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토부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 샬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했더라, 그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죠.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언제예요? 오늘 따지면 주일이죠.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지나 무서워 숨어 있죠. 그때 예수님 거기에 오셨어요. 제일 처음 오셨죠. 제일 처음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부터 나타난 쭉 성경 전체를 우리가 지금 한번 이 구속을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평강이 등장합니다. 이 평화가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자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그 좋았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죠. 이 토부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바로 토부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게 바로 토부예요. 그리고 신약에 성취된 게 바로 그 토부입니다. 토부가 뭐예요? 바로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행복하게 된 것을 보고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맨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읽었던 본문이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중에 우리 13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보면 행복이 나오죠. 이 구약 성경, 이 행복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바로 토부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성경에 토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게 감탄사거든요. 그냥 wonderful 이런 뜻이거든요. how 이런 표현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보시기 좋았더라 혹은 잘생겼더라 여러 가지로 번역했지만 가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적합한 이 토부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행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과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되찾기 위함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밤늦게까지 구약 개관학교 때 이 신명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살짝 배웠죠.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모세가 쓴 3편의 고별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서 저 밑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 백성은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백성,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니? 인간을 만들 때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니?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무엇이 무너졌는 줄 아니? 무엇을 성경에 계시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무엇인 줄 아니? 그 토북은 바로 너희의 행복이야. 그것도 오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행복이야.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창세기부터 긴 말씀을 보았어요. 성경을 많이 찾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무엇을 위해?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무엇이 무너진 걸 말해요? 인간의 행복이 무너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어요. 무엇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회복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았죠? 맨 처음에 모세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이제 행복이 시작된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행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처음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맨 처음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행복이 아니에요. 언제 행복입니까? 바로 지금의 행복입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먼 미래의 행복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죠? 신명기 34장 29절을 끝으로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떠나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할까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무너졌던 그 토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천국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지금 이곳에 바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나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귀한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창조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받은 다음 바로 오늘날까지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나타난 삶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과연 행복한가? 저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전에는요,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행복은
나중에 천국 가서는 행복한 거지. 이 목회라는 건 힘든 일이야. 목회라는 건 고난받아야 되는 일이야. 목회라는 것은 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버티고 버텨야 되는 게 목회가 아닐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행복한 건 사치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이것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행복해야만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는 새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참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 안에 행복을 찾아 그 행복을 추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복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내가 그 복된 소식 가운데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 기쁜 소식 가운데 행복해하지 않으면 절대 누군가를 데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면 영원한 나라 천국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의 행복, 기쁨, 복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소와 환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